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3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교회 우리 표어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신성교회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과 열방 앞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개인의 삶이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날 성령께서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즉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말씀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 말씀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꼭 에베소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 큰 로마 제국 중에서도 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현재로는 터키 서부 해안 도시의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육상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그 항구로 말미암아서 해상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자연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특히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져 있는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사진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데미 신전이, 즉 아데미 여신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로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가슴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1개다, 어떤 사람은 24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가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데미 신전이 말하는 것이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또 저곳에서 나오는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즉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도 드리고, 또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건축물로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또한 중요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아데미 신전이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상업, 무역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저렇게 아데미 신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시 고대 로마는 포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포럼이라는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광장 문화입니다. 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면 그곳에서 제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포럼, 즉 강연의 문화, 이 토론의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이렇듯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강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혹은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단이나 우상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전하는 사람, 말로써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 포럼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혹은 저녁에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우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한 경제와 돈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우상,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이 아데미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데메드리오다라고 하는 은장색이다, 은장색 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은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그 삶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수입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광장으로 불러들이고 징치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며 두란노 소원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던 이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학자들이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가 약 AD 57년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시기가 AD 62년에서 64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약 7년에서 8년의 시간 지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하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크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앞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이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말 앞에 그 아버지께서 정말 나의 참된 아버지시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 이렇듯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사역이, 그 은혜가 단순히 나 혼자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주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서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또한 14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인이 죽여라 하고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 단순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간절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내가 단 한순간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꿈나무 동산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속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산다. 즉 겉사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통과 그 모든 영적인 교류가 닫혀져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겉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생명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또한 교회도 섬기며 가정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그 삶이 속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와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바로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전신갑주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듯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믿음이란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4, 5개월 정도 제가 정말 깊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양육을 받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물이 차자 버스에서 밀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흘러오다가 한 트럭의 사이드 미러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 화물차 기사가 그 운전석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 여성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손을 잡을 힘이 없어서 이제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화물차 기사한테. 그런데 그 화물차 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끝까지 잡고 버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화물기사가 그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그 여성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뿌리치고 싶고 나도 됩니다, 죽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작고 미약한 힘으로나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믿음은 우리가 강건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특정한 누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은혜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피 묻은 오른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믿음으로 끝까지 잡고 견디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하고 정말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삐치기도 하고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다 쌓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대교회 7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복이 되는 교회고 볼이 되는 교회인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라면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바꾼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앞서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베소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만 포럼 문화, 즉 광장 문화, 토론하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정치, 철학,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까? 이단과 우상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은, 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100%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이 이 말씀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텍스트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며 사랑하며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모든 바울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했던 것은 다 잊어먹고 바울이 전했던 텍스트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너희들이 그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받았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은 우리 좋은 나무 동산 친구들은 알겠지만 몇 해 전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그죠? 뭐 운동을 글로 배웠어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뭐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 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조금씩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까지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과 그 공동체를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A.W. 토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할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다. 쇠퇴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이방 나라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공동체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열방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신성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음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